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 바라는 것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8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뒤에 있는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사망이 다시 하지 못합니다. 정죄하지 못합니다. 죄를 지라고 죄의 삭스를 지라고 우리에게 말하지 못합니다. 이미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죄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김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8장 전체의 말씀을 보면 성령에 대한 말씀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몸의 행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성령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힘과 내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모든 자들에게 몸의 행실을 죽이는 역사를 나타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육신, 인간의 본성의 지배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본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죠.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것을 가리켜 옛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옛사람,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들, 예수를 섬기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몸, 이 몸은 여전히 그 본성에 의해서도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께서 당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십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를 인도하는 게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여전히 남아있는 본성도 이 안에 있지만 이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끌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안에 그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 안에 나의 본성과 내가 버리지 못하는 옛사람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과 더 나아가 그 본성을 따르는 내 마음이 그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고 항복해 나가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성을 정복해 나가십니다. 내가 내 자유로 내 의지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 하나님이여 나를 이끌어 가소서 하고 맡기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 옛사람을 점점점 죽여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육신을 정복해 나감으로써
더 나아가 우리의 몸의 행실까지 정복해 나아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쉬운 줄 아시죠?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내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힘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당하는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자의 영,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더 친밀한 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그 사람에게는 상속자로 임명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17절부터 있는 내용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라고 17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육체, 불완전한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지 않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 신학적인 용어라는 이미와 아직 이 사이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지만 아직 천국에 이르지 못한 상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아직 우리에게 임하지 않은 그 상태에 여기에요. 끊임없이 육신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 일이 우리만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2절,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피조물들도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함께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고통을 당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먹고 먹히는 관계로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생로병사 아래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여러분 짐승들의 상태를 아십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육식을 먹는 사자도 호랑이도 풀을 먹고 살았습니다. 화목한 그 관계.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함께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만 탄식하느냐? 아니요. 우리도 탄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우리를 가르쳐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는 말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열매도 있고 세 번째 열매도 있고 마지막 추수 때까지 끊임없이 열매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완전한 추수의 날이 이를 때까지 이 땅에서 뭐하고 살아요? 탄식하며 살아요. 추수 때까지 비를 맞아야 되고 폭풍우도 맞아야 되고 햇빛도 받아야 되고 물도 받아야 되고 또 가뭄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끊임없이 탄식하죠. 바울은 뭐라고 탄식했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 바울도 탄식하고 누구도 나도 탄식하고 언제까지?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 우리 몸이 영광의 몸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에서 뭐하고 살아요? 여전히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 여전히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옛사람 때문에 끊임없이 이 안에서 싸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가고 또 하나님을 믿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끊임없이 죄로 향해 나가는 우리의 모습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뇌합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정말 열심을 다해 예수 믿어야 될 텐데, 예수님 닮아가야 될 텐데 하고 끊임없이 고뇌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더더욱 어떻게 합니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이 안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26절 말씀, 로마서 8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25절 말씀까지 보면 어떤 단어가 등장하냐면 현재 고난, 굴복, 탄식, 고통 이런 단어가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아직까지 이르지 못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여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26절에서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싸움을 우리만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다툼을, 그 힘들게 고통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만 겪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믿고 힘차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누가 계신다?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2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나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나를 만든 사람일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면 나를 나보다 정확하게 더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내가 어느 순간 넘어지는지, 내가 어느 순간 다치는지, 내가 어느 순간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내가 어느 순간 힘들어가고 있는지, 내가 어떨 때 불안해하고 있는지, 내가 어떨 때 근심하고 있는지 성령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뭐 해야 돼요? 요청해야 돼요. 끊임없이 요청해야 돼요. 하나님, 나 이거 연약합니다. 하나님, 이거 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이 부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내가 근심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있습니다. 하고 끊임없이 뭐 해야 돼요? 요청해야 돼요. 그 요청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 우리는 기도하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있지만 몰라요. 앞의 날도 모르고 내가 기도하는 게 맞는 기도인지 틀린 기도인지도 몰라요. 내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도 몰라요. 내가 기도하는 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몰라. 그러므로 내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할 것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 나는 이 상황에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누가 보입니까? 나를 너무도 잘 아시는 성령 하나님이 보입니다. 내가 나의 무지를 인정할 때, 내가 나의 삶 가운데 앞날에 대한 무지를 인정할 때,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라고 나의 연약함, 나의 모름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도 기도하고 있지만 3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의 원래 의미는 말할 수 없는 이라는 말이 아니라 말 없는. 다시 말해서 표현할 수 없는 이라는 말이 아니라 표현되지 않는. 그래서 누가 몰라요? 내가 볼 수가 없어요. 말 없으니까 내가 들을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볼 수도 없고 때로는 알아들을 수도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내가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 지금도 탄식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끊임없이 이 고난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고난 없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고난도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때로는 시험이 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나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것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고난인지 나를 복되게 하는 고난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것을 이겨내기를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지 피해가게 해달라고 기도할지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것조차도 아시기 때문에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서. 말 없는 탄식으로, 나는 알 수 없지만 들리지 않는 말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장 27절 말씀입니다. 8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그 이유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더 놀라운 말씀이 28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좀 우리 말씀은 좀 의역해서 해석했는데요. 이것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내 평안을 이루기 위해서, 내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잘되기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 가는 여정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역사한다면 그 길을 막을 자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길을 막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장 30절입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정하신 것도 언제예요? 과거죠. 그죠? 정했으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있잖아요. 그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르셨습니다. 부르셨으니까 이 자리 가운데 앉아 있죠. 더 나아가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있어요. 그죠? 마지막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영화는 언제 일어나나요? 먼 미래, 하나님 나라가 이룰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이르면, 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이르는 게 영화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내가 하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의 선 무엇입니까? 영화롭게 되는 게 선이에요. 선.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선이에요. 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선이에요. 그것을 누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어떤 길, 정해진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나를 막아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이를지라도 나의 앞길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성령 하나님께서 간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끌고 가시기 때문에. 나를 괴롭히는 원수가 있을지라도 나를 막을 수가 없어요.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불안케 하고 나를 근심케 하는 일들이 나에게 다가올지라도 막아설 수가 없어요. 왜? 성령 하나님이 또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끌고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을 두렵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견디기 어려운 힘든 시련이 다가왔습니까? 지금 겪고 있습니까? 나에게는 들리지 않는 성령 하나님의 탄식 소리.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시는 탄식 소리가 지금도 여전히 내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금도 여전히 하늘 보좌에 울려 퍼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는 여정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힘차게 어떤 시련이 있을지라도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렇습니다. 내가 탄식하며 아파할 때 나 혼자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습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알지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가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불안과 염려가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시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 가운데, 영혼의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기도하십시다.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또 성자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나를 끌고 가십니다.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면 주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 불안, 염려, 근심, 육신의 질병, 영혼의 아픔들, 마음의 아픔들을 놓고 시간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